18일자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여.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결국은 요약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의 결국은 요약이 줄이게 되면 딱 두 가지 계명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계명을 지킨다는 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 연결된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다, 한 몸이다, 하나임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순종,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몸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웃 사랑과 계명 사랑, 계명 순종. 저는 이것을 그냥 제가 마음대로 단어를 만들어봤습니다. 삼위일체, 세 가지 사랑이 결국은 하나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계명 사랑, 말씀 사랑. 이것이 결국은 하나임을
알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랑이 주제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두 번째 파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인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저는 이 물과 피,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의해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머리가 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증언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증언이 되었다. 무엇보다 구약에 의해서 증언이 되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전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도 전에 그분을 예언하였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증언되신 분이다.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음을 특별히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9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우리가 법정에서 사람들의 증언도 받는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언하시고 증언하신 그 증언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고 부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 가운데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확고한 증거를 토대로, 증언을 토대로, 성령의 영감에 의해 우리 가운데 증언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그 증거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굳건하게 믿으라는 것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주제가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의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생명이 없다.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소망이다, 소망.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물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영원함이란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이 생명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을 수식하는 영원함. 이것은 이 생명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 갖고 있는 이 속성은 무엇인가? 영원함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함. 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영원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영원불변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나라와 국가들도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본성, 속성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어질 수 없는 생명,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이 세상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같은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인데,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근거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이 단락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가장 먼저일까? 사랑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흘러나올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할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먼저이고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참된 믿음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의 회복과 또 소망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소멸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을 지키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을 위해 싸우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지켜주시고 사랑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되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소멸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식어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공격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회방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